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8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딱 2주 뒤 수요일이 150편이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새벽이 아니고 수요일 기도에도 150편으로 맞춰져서 감사하고 책거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쪼록 은혜롭게 시편에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안의 교회에게 있어서 시편의 말씀은 또 시작이었고 그 과정 속에 또 하나님 인도하신 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의미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8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말씀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시편의 138편을 보게 되면 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설명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다윗이 아마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가운데 그 순간순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작은 그래서 당연히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감사는 우리 신앙의 믿음 있음의 열매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목할 것은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도 될 텐데 굳이 전심이란 말을 넣었을 때에 다윗이 의도하고 또 기록된 말씀이 신자된 우리에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그의 인격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의 인격이 어느새 감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이 무르익어 간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주님 기뻐하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인내도 있을 텐데 그 자리를 무엇으로 고백했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눈물이 그 자체로 참 귀한 거지만 뭐 때문에 우냐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헌신이 이유가 되고 있고 감사가 인내의 이유가 되고 있고 그 감사의 내용이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심이란 말인 것입니다. 지난날 쉽지만은 않은 다윗 그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볼 때에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이 은혜로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감사는 더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어느새 그 인생 속에 인격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향한 감사가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게 됩니다.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하면 그 감사를 어떤 모양이든지 표현하기를 권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가장 표현될 때 아름다운가 라고 할 때에 그 감사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높여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 오늘 주일이죠. 맞이하는 주일에
우리 하모니카 팀 이름이 이제 어울림인데 어울림 팀에서 처음 이제 예배 시간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성 코스에 하모니카 반도 있는가 싶은 정도로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아마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리계신 은혜들을 어쨌든 그런 악기를 통해서라도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해내는 것, 표현해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가 찬양이 되고 또 성전을 향한 그때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감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매 주일의 예배의 최고의 준비는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전날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준비는 입고 갈 옷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무언가 챙겨갈 자료들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될 것도 준비해야겠지만 가장 최고의 준비는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 내일 예배 준비할 때 입을 옷도 챙기고 또 헌금도 준비하고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올려드릴 감사 제목 하나씩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한번 예배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조금 준비되면 어떨까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안에는 신들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감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준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이 그 예배가 신들 앞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고백됩니다. 이때 신들은 뭘 말할까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각종 다양한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신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함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대상과도 경쟁이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가장 우위에 있는 예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확고한 고백이 있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사건 하나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소위 북쪽산 홀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형도를 보게 되면 가장 윗동네인 것이죠. 왜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휴양하러 갔다. 소위 이제 수양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독특한 문화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서 여러분 어떤 문화가 있냐면 거기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처럼 가이사랴 이름처럼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라잖아요. 우리가 애굽의 왕을 칭할 때 바로라고 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이름 붙여진 만큼 그 도시에는 황제를 섬기는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경 속에서 하신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라고 묻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에게 그 배경 속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가지 않으셔도 함께 하시는 일상의 여정 속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의도된 질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경 속에서 질문하신 겁니다. 누군가 거기 가도 떡하니 봐도 눈에 띄는 신전들이 가득한 그곳에서의 질문이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묻고 계셨던 것이죠. 부유해 보이고 화려해 보는 저 이방 신전들을 보고도 너는 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아무 거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겠습니다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다른 조건을 두고 다른 신들을 두고 내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을 떡하니 두고 너 나만 따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은 또 다른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의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쟁군을 두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겠냐는 질문 앞에서는 또 우리는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으로 가득한 이방 신전들을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냐라는 의도를 담은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런 답을 신자들인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봐지는 신앙,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좀 습관적이지 않은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신들이라고 여기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이 신들이라고 섬겼던 것, 내가 그동안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에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건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 괜찮을 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그래도 나를 붙들어 줄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그 진지함은 다를 것입니다. 그 어떤 경쟁적 선택의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신이라고 불려질 만한 어떤 부와 명성과 권력을 딱하니 비교해 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냥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게 해도 될 텐데 뭘 항상 보여주고 절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이 신들 앞에서도 나는 주만 예배합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을 예배한다 할 때 그 예배함엔 다른 어떤 것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주님만을 믿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을 향한 전심의 감사는 결국 이렇게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2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의 인자와 성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로 말미암은 찬양의 이유와 그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함의 그 내용은 주님의 인자와 성실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국률로, 때로는 변치 않으심으로, 책임져 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자에 더하여 성실하심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인자와 성실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담아내신 그 성실하심의 결과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런 자리에 나를 두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긴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아리려고 아둘람굴의 공동체 가운데 나를 두셨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해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어짐 속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을 떠올릴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인자와 성실인 것입니다. 그 인자와 성실. 그러면서 오늘 쭉 주목해 볼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그 인자와 성실이 감사의 내용인데 그렇게만 언급되어지지 않고 덧붙인 내용이 있는데 그 인자와 성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는 이유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내가 인자와 그 주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다른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하지 않고 있고 누구의 이름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저만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하고 주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하고 덜 위대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비교군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더 위대하고 뭐가 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게 되었습니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여러분 다른 쉬운 성경이나 다른 성경만 NIV만 봐도요.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거면 이해되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높이 드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면 마치 그 당연한 거니까. 근데 비교가 뭐예요? 지금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을 말합니다. 자, 내가 오늘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오늘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식하였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부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이름보다 말씀이 더 높여졌다 이 말은 다윗도 하나님을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더하여지는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인지했던 그 인식의 범위가 미미하다 보다 보니까 날마다 새롭게 만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함을 재발견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 안에서 그 비달에서 이제껏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 가야 되는 신앙의 자리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분명 그 당시 알고 있던 주님의 이름보다 그 사이에 말씀 안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더 높으실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설레는 일인가요? 지금도 하나님은 너무 좋고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일 더 위대하게 와닿고 그 다음날 더 위대하게 와닿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 안에서 더 위대한 분신으로 높여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이름 그대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더 디테일함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그냥 나는 여호와 이레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 샬람만 아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만 아는 거예요. 연목사님이 그러더라. 아플 때는 라파. 여호와 라파만 아는 거예요. 그 라파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치료해 가신지를 말씀 안에 알아가며 그 위대함을 더 발견해 가야 되는데 이해되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고단한 이 여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인식된 그 하나님을 말씀의 비단에서 날마다 그 위대함을 재발견해가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부유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고 다윗도 그것이 그의 인생에 감사를 만들어내는 근원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속에 우리가 잠길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내일에 대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겠다 이 얘기는 것이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내일 마주하여 펼칠 말씀 앞에서 만난 하나님의 더 발견될 위대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대와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으신 주의 말씀의 발견 속에 하나님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되짚어 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말씀 안에서 확인해 갔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들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보다는 그 더 다음 날이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게 우리를 여러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138편 묵상하면서 처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지? 너무 늘 했던 이야기니까. 그러다가 오늘 2절 이 하반절이 저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규용아, 네 사역의 앞으로의 여정은 무엇에 달려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알고 있다는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재발견해가는 그 신령한 기쁨이 너의 목회 여정을 붙들어줄 거며 공동체를 붙들어줄 것이다. 맞죠? 맞죠? 여러분 좀 그래도 깨어있는 목사님 선배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목사 우라먹지 마. 우라먹지마가 뭔지 아시죠? 우라먹지가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날마다 새롭게 와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담아냅니다. 에레미야가 우리 3장 22절 24절을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4절 방금 우리의 다윗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이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에레미야도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다음의 단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더 이해되어지고 재발견되어진 부요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의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재발견되어져 더 위대해지실 때 우리의 삶이 더 견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펼칠 때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는 마음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늘 뻔한 말씀이 아니라 FUN 뻔한 말씀, 기쁨이 되는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죠. 뻔한 말씀이 아니라 뻔한 말씀 되길 축원합니다. 시작. 뭐라고 하는지 진짜로 우리에게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더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인자와 성실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진 다윗의 신앙의 현실에선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었나요?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더 그 위대함을 발견해 가운데 부요해진 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했는가 봤더니 바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혼에 힘을 더하시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도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졌던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일단은 기대하는 것은 가장 신앙생활의 기쁨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응답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응답의 내용이 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경험한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응답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다윗이 경험한 응답은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다윗이 바뀐 겁니다. 다윗이 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주어진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강함이 부여된 겁니다. 하나님이 더 그를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응답이죠? 우리에게 응답은 뭐죠? 내 앞에 있는 적이 벼락 맞고 죽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든지 뭐든지 갑자기 사고 당해서 죽든지 내 인생의 빌런들이 갑자기 다 제거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눈만 한번 째려보면 갑자기 시무룩해지기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떡하니 원수들과 그를 쫓는 그들의 인생들은 그대로 두시면서 그가 경험했던 응답이라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힘을 더하셔서 강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의 속사람을 담대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으면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보다 말씀 안에 재발견된 하나님의 부유하심 아래서 신자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응답을 하시되 다양하게 응답하신 건 분명 맞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힘을 더하시는 쪽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응답을 우리 편에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딱 그런 교훈을 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처럼 먹이시죠. 광야에 어울리게. 맨날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나가 언제 그치죠?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여요. 가나안에서 만나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적과 기적으로 광야에 어울리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수고하여 작물을 얻는 방식으로 그들의 식량을 채우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하루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조용하시죠. 너무 묵묵히, 우리를 너무 묵묵히 바라보시죠. 그런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경험되어진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힘을 더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하니. 우리를 천국 여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응답은 내 겉사람을 더 새롭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 안의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어긋뜨리면서도 간섭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성숙해가는 여정 속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방식으로 일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3장 16절에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하신 이 신앙의 순례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다름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웬만하면 과정이 생략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가 문제로 안고 있는 것들이 그냥 쉽게 해결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상황 속에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직면하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채워야 할 은혜들을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분명 크고 넓고 그 스펙트럼은 측량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내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할 때에 우리는 너무 좁은 스펙트럼 안에서만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하려고만 하지 않고 있는지 넓히되 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동원하셔서 나를 잘하게 하시는 그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 것 같다.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의 깨달은 인자와 성실함의 더함,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함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주변이 더 어려웠던 것들이 풀리는 것은 전혀 없었고 늘 그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더 커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몫을 채우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절실한 건 뭘까요? 우리가 문제를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바뀐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욕해 하신 것들을 더 응답으로 여기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혼의 힘을 부여하심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핵심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내 영혼에 힘을 부여하시는 거였다. 그러면서 이후에 고백되어진 게 뭡니까? 세상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내면에 강화되어져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이라 하면 다윗 그 주변의 나라들의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들은 경쟁자 아닙니까? 적어도 인간의 본성을 따진다면 다윗도 대단한 왕이긴 했지만 다른 왕들처럼 더 넓은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영혼이 강화된다는 것, 우리 영혼이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게 뭘 만들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혼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주님 아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게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소위 나와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 속에서 그가 더 은혜 아래 있길 원하고 그가 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와 시기와 질투에 내 영혼이 무력해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기꺼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어제와 다른 오늘에 더 부유하신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서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응답되어 내 영혼을 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린 심령들은 경쟁이 될 만한 그 사람을 넉넉히 축복해 주는 은혜 아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그 영혼을 강화시키셔서 보였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바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고난의 길에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환난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대한 기대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예측이 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바로 이게 그 영혼이 강건한, 그 영혼이 은혜 안에 붙들린 심령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힘을 부여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같은 염려되는 상황인데 반응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염려는 어느새 똑같았는데 그 염려에 내가 삼키움을 당하거나 또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는 내 안에 어느새 은혜가, 내 영혼이 강화가 되지 않고 은혜가 없어 약화될 땐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다윗이 그 영혼의 힘을 얻어 강하게 되었을 때 보였던 인생 앞에서의 자세를 보게 되면은 오늘 8절에 그 고백이 나온 걸 보게 됩니다.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는 이 표현의 의미를 원문에 가깝게 표현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강화되어져서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갖게 되어진 인생에 대한 자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큰 그림을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다윗이 영혼의 힘을 얻고 직면한 그 인생 앞에서 예측되지 않는 내일에 대한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자세로, 그 신뢰로
앞으로의 삶을 마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인생 전반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가장 큰 준비는 감사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 감사가 더 특별함은 그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대한 이해가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부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껏 알고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어느새 더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커갈수록 그의 영혼은 강화되어졌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그가 응답받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강화되어졌을 때 그런 주변에 경쟁자가 될 만한 왕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선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마주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인생 전반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생 속에 앞으로의 모든 불안한 내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오늘 8절 끝절에 그렇게 말하죠. 시작하신 것, 그 출발하신 것 이루시기 위해 시작하신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신뢰의 외침으로 맞춰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적으로는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말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혼을 강하게 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살아갈 삶을 감당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안의 가족들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알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서당계 풍월 읽듯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함을 담아내고 오신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좀 더 강화되셔서 인생을 넉넉히 직면할 수 있는 담대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응답받으시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